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부터는 출애굽의 말씀,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연결됩니다. 내용도 연결되고요. 창세기의 마지막이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애굽에 팔려서 노예가 되었으나 그가 결국에는 총리가 되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애굽의 가족들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것, 그렇게 해서 이 창세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이주하고 나서 40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400년.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종이 한 장 차이지만 시간으로 보면 40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400년의 그 기간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400년의 기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것을 7절에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400년의 기간이 필요했던 이유, 그 기간에 어떤 일이 핵심이냐. 자, 7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제 5절에 70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바로 이 7절과 대비시키기 위한 숫자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호구조사 하듯이 하는 것보다를 넘어서서 70명이었는데 400년이 지나서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자글자글했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강하기까지 해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얼마나 많아졌느냐 하면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전쟁에 임하게 될 그 숫자를 계수를 하는데 20세에서 60세까지의 남자의 숫자만 60만 명이다 그럽니다. 우리나라 국군의 수가 60만 명이거든요. 그만큼의 숫자로 전쟁의 숫자를 할 수 있는 그 숫자가 생겨난 거죠. 거기다가 20세 이하와 60세 이상의 남자, 그리고 모든 세대의 여자까지 하면 보통 곱하기 4를 하든지 곱하기 5를 하든지 그러는데 최소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의 인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광주광역시가 150만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것 따지면 그렇게 크지 않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우리 전 세계 인구가 79억, 80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1억 명이 안 되던 시절입니다. 전체 인구가 1억 명이 되지 않던 그런 시절에 200만에서 300만의 인구라고 하면 굉장히 큰 민족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그 애굽의 바로마저도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국가 전복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많은 민족으로 변화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를 넘어서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하신 그 약속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리라 하신 것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저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바다의 모래를 봐라, 저들보다 더 많게 너희 후손을 줄 것이다 하신 그 약속들을 신실하게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이루셨음을 드러내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매우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그 400년의 시간 동안 무슨 특별한 간섭이 있었냐? 특별한 어떤 기적적인 개입이 있었냐? 아니면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다윗을 부르듯이 무슨 지도자를 세워주셨냐?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냥 그 밥에 그 나물 같은 그 일상을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이런 은혜를 주신 거죠. 매우 독특한 것이 뭐냐면, 그러면 이 이스라엘을 누가 키웠냐? 누가 이렇게 확장시켰냐?
애굽이 이스라엘을 키웁니다. 이게 독특한 거죠. 약속의 땅 안에서도 아니고 약속의 땅 바깥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세상에 의하여, 애굽에 의하여 보호받고 인도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더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참 독특합니다. 어떻게 애굽이 이스라엘을 키우지? 어떻게 세상의 신자들을 키우지? 어떻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이 성장하고 확장하는 일이 약속의 땅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무리에서가 아닌 저 세상에서 이런 놀라운 확장이 일어나지? 이 7절의 말씀은, 이거 출애굽기 초반의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인생과 삶과 신앙을 바라보는 안목을 훨씬 더 크고 거시적으로 바라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말씀 노트 안에 보면 그 다음 구절들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 구절들 같이 이렇게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첫 번째 책이죠.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신약 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자, 어떤 안목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자,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43절은 그러죠.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은 편가르기를 했습니다. 사랑해도 될 사람, 근데 또 한편 미워해도 될 사람도 편가르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은 사랑하고 이방인들, 다른 족속들은 미워해도 된다, 이렇게 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미워해도 될 만한 사람들은 없다, 모두를 사랑하라, 편가르기 하지 마라 하셨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선인과 악인을 구별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마저도 차별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종, 우리 역시도 종종 빠지는 시험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봐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신자와 불신자, 교회와 세상,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이렇게 구별을 해서 믿는 자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 복을 받고 안 믿는 자들은 결국에는 심판받아 벌을 받아 라고 하는 이 이분법적인 생각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크게 보자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믿음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하심을 입었고 죄를 가지고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속되다고 말하는 저 세상마저도, 불신자들마저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하며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마저도, 세상 사람들마저도, 이방인들마저도, 노예마저도, 죄인들마저도, 심지어 우리의 원수들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나 세상의 정신을 거부하고 반대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거룩함을 쫓아가다가 우리는 복받을 존재, 너희는 벌받을 존재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선한 존재, 너희는 악한 존재라고 하면서 편가르기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으로도 그렇고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높다고 낮다고, 잘났다고 못났다고, 잘 뚫린다고 막힌다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편가르기를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넓은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물론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세상에 너무 호의적인 거 아니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말이시냐? 우리도 세상을 사랑해도 된다는 말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또 한편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그들마저도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를 기대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데 세상을 이용하고 사용하신다는 것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애굽은 분명히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열 재앙을 받을 심판의 대상자이기도 하지만 그 애굽은 이스라엘을 키워낸 그런 모습들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이 세상의 보호를 받으며 이 세상에서 성장하며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시는가? 자, 뒤로 넘기셔서 로마서 5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떤 방법으로 키우시는가? 세상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로마서 5장 1절 2절입니다. 신약 24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모든 신자들은 구원하심을 받을 때, 그 구원하심의 은혜를 생각하고 경험하게 될 때 정말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감격하여 이제는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경험하며 누리며 살 것이라고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그 놀라우신 은혜에 대하여 바라고 소망하면서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리라 소망하지만, 그러나 그 소망대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뜻밖에도 신자는 이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는 거죠. 시험과 유혹과 미혹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자, 3절과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라고 경험한 자가 뜻밖에도 이 세상 현실에서 만나는 첫 번째 상황은 환난입니다. 왜 환난을 만나느냐? 환난이 중요한 것들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중요한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애굽이 이스라엘을 키우듯이 환난이 신자에게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꼭 환난이 아니어도 평통하고 형통하고 평탄하며 좋은 일이 우리에게 있어도 우리는 이런 소망과 인내와 연단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그 좋은 상황이 너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지 못한다.
환난이 너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러한 일에 분명한 증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 욥기에서 이 욥은 완전한 사람으로, 매우 완전한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평생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항상 조심했고 매사에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심지어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 나도 모르게 내가 지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죄마저도 하나님께 나아가 항상 회개의 제사를 드렸던 그런 인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이 없는 욥에게, 죄가 없는 욥에게 시련이 닥칩니다. 욥기에 매우 중요한 갈등이죠. 왜 죄가 없는데 시련이 닥치는가? 자식들을 다 잃고 모든 재산을 잃고 자신은 질병에 걸리고 믿었던 아내도 떠나고 또한 믿었던 친구들이 자신을 와서 공격을 합니다. 틀림없이 이런 환난을 만난 거 보니 너는 죄를 지은 게 분명해. 그러니까 회개해. 아니야, 나는 죄를 지은 게 없어. 나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았어. 그럼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거야? 잘못한 게 없는데, 죄를 지은 게 없는데 하나님이 환난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다고? 그건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만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틀림없이 네가 죄를 지은 거야. 난 그래도 하나님께 따지고 싶어.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게 없단 말이야. 이게 친구들과의 대화란 말이죠. 근데 욥기의 결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듯이 욥은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잘못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고 잘못한 게 없는데도 욥에게는 환난이 필요했습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욥기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자, 화면을 보면서 욥기 23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순금을 만들려면 단련해야 되죠. 뭘로요? 불로요. 불로 연단해야 됩니다. 그래야 순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그저 죄 안 짓는 사람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 사람으로 원하지 않으셨고 순금같이 보배로운 신앙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잘못한 게 없는 욥에게 환난을, 시련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불이 필요하고, 그래서 고난이 필요하고, 그래서 환난이 필요하고, 그래서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게 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고난과 환난과 힘듦과 눈물과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순금처럼 만드시려고, 순금 같은 신앙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말이죠. 근데 이걸 어디서 만든다고요? 애굽에서 만든다고요. 세상에서 만든다고요. 예배당 안에서 이걸 만들지 않는다고요. 온실 안에서 만들지 않는다고요. 예배당 밖 저 치열한 세상에서 이걸 만드신다고요. 온실 밖 햇볕이 따갑고 비가 내리고 광풍이 부는 저 세상에서 우리를 몰아내어 그곳에서 우리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오늘도 그 나물의 그 밥 같은 이 세상에, 이 불만족스러운 세상, 힘든 세상, 살기 힘든 세상, 고민 많은 세상, 좌절 많은 세상, 눈물 흘리기 쉬운 세상, 조마조마하고 걱정거리 많은 세상에 우리를 두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를 온실에 키울 수 있으나 그 온실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자라지는 못하니 하나님은 우리를 온실 밖으로, 그 세상으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현실에, 그 상황에 여러분을 두신다는 것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왜 이런 일이, 힘든 일이 있나? 그 안목도 중요합니다. 내 앞에 있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큰 거시적인 안목, 큰 안목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볼 때도 그렇습니다. 대선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대선만 앞두고 있을 때, 또는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 기독교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뭔가 하면
장로 대통령을 원하는 거였습니다. 신앙생활하기 편하려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거부하는 것들을 대신 막아줄 그런 방패막이 필요해서, 사실 그것 때문입니다. 기독교적 정신 또는 그런 소망을 담고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 보면 기독교인들이 부딪히게 될 그 모든 장애물, 무슨 법들을 못하게 할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이 신앙생활 편하게 하기 위한, 고난과 환난을 거부한 그런 모습들이 그 마음의 내면에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장로 대통령, 예수님 믿는 대통령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우리 한국 교회의 신앙이, 신자들의 신앙이 더 많이 좋아졌을까요? 반대로 장로 대통령이 아닌 타 종교의 신앙을 가진 대통령이 되었을 때 우리 한국 교회가 더 힘들었나요? 핍박받았나요? 생각해보면 오히려 한국 교회의 부흥 시기는 불교 신자들 대통령일 때였습니다. 그때 훨씬 더 큰 성장이 있었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장로 대통령, 기독교적인 국가가 되길 원한다 하지만 더 큰 거시적인 안목을 보면 하나님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어떤 선택, 어떤 상황, 어떤 실망이 있더라도 그들 모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들어 가시고야 만다. 우리는 이걸 더 크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인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쉬움이 있고 실망이 있고, 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 나은 선택, 더 나은 환경이 주어지면 좋겠다는 마음도 분명히 같이 있지만, 그러나 혹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더 큰 안목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도 같이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목들, 우리 인생을 좀 돌아보면 이것이 더 낫겠다, 저것이 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저렇게 해야 내 삶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우리는 자주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후회하기도 합니다. 이 학교로 내가 진학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저 직장을 갔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저렇게 선택했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했어야 되는데, 아이고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됐는데. 오늘의 현실 때문에, 오늘 현실의 불만족 때문에 지난날의 선택을 후회하는 일들이 있죠. 그런데 이것도 돌아보면 그때 그 길이 최선의 길이었다라고 선택했던 것이 꼭 최선은 아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 선택이 제일 좋지 않은 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했는데 그게 또 최악이 아닌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공하고 좋은 결과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뜻이고,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기쁘지 않은 일들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 뜻 밖에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안목으로 보면 우리는 성공했으나 실패했으나 잘했으나 못했으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습니다. 우린 단 한 번도 하나님 밖에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 눈앞에 있는 일들을 보면 A로 가야 되냐 B로 가야 되냐 이걸 선택하려고 A를 쓰거든요. 그러나 A로 가나 B로 가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의 현실에서는 그것이 때로는 잘한 결정으로 나올 수도 있고, 내 삶의 현실에서는 그것이 때로는 실패한 결정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실패마저도, 그 좌절마저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현실, 어떤 조건,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실패한 것 같습니까? 내가 참 못나 보입니까? 그것마저도 이스라엘에게 애굽의 노예 생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생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뒤로 조금 더 넘기셔서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244페이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이 갖는 거대한 하나님의 스케일을 너무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성공한 것만, 좋아진 것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갖다 붙인다는 말이죠. 실패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성공해도 실패해도, 합격해도 불합격해도, 직진해도 돌아가도, 결혼해도 이혼해도, 빨리 가도 더디게 가도, 높은 곳에 있어도 낮은 곳에 있어도, 잘 나가도 못 나가도, 뚫려도 막혀도,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모두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걸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현실로 인해서 너무 불평하거나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만 바라보자면 그 마음에 힘듦이 있겠지만 좀 더 큰 안목으로 바라보자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라고 조금 더 안심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순금처럼 만드실 것이다. 그 믿음이 이 가운데, 이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 있다면 말이죠.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신다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마구마구 굴렸는데 나를 순금으로 만들지 못하셨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서 바로 그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애굽이 이스라엘을 키우고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기초를 제공했듯이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만 그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안에서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찬송의 고백을 합니다. 자, 로마서 11장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1장 33절 36절까지입니다. 뒤로 조금 더 넘기셔서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끝이 없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깊은 뜻, 그 부요한 뜻에 사도 바울은 매우 놀라고 있는 거죠. 이 감격의 찬송도 어디에서 붙어서 나오는가 하면 로마서 11장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 특별히 실패한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이야기 끝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에는 아브라함만 구원하시겠다 또 아니었고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겠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그리고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어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저수지와 같은 그 은혜의 복들이 이스라엘이라는 파이프를 통해서 모든 족속에게 은혜를 전달하시겠다, 이런 약속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파이프가 잘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이 역할을 제사장 나라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와 같은, 다리를 놓는 사람들, 그래서 폰티펙스, 제사장이라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부르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사장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나라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진 자들이 그 일들을 행할 것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자기만 사랑한 겁니다. 원수는 사랑하지 않은 겁니다. 이방 족속들은 사랑하지 않은 겁니다. 내 눈에 좋은 사람만, 자기들만 이 복을 받겠다는 겁니다. 이 사명에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 축복의 파이프가 막히고 이 축복의 파이프가 깨졌으니 이제는 이방으로 이 복이 흘러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약속대로라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리고 모세에게 하신 약속, 이 모든 약속들이 이스라엘이 실패했으니 메시아가 왔는데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 이스라엘의 실패로 인해 모든 족속에게 이 은혜가 흘러가면 안 되는 겁니다. 실패한 겁니다. 아담처럼 실패한 겁니다. 그럼 이 약속은 파기되어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무엇을 발견하느냐? 이스라엘이 실패하여 그 파이프가 꽉 막혀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파이프를 타고 넘쳐서 그 아래 욕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족속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 보내셨다는 겁니다. 파이프를 통하지 않고 그 약속이 파기되어야 함에도 은혜라는 이름으로 그 이스라엘, 실패한 이스라엘을 타고 넘어 모든 족속에게 다이렉트로 곧바로 은혜와 복을 흘려 보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스스로 변개하셨다고 이 얘기도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 그 실패한 이스라엘 어떻게 되는 거야? 이스라엘은 다시 꽝 아니야? 그때 다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이 실패해서 모든 족속에게 복이 흘러가는 그 약속이 파기되어야 하는데 은혜라는 이름으로 모든 족속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다시 은혜라는 이름으로 그 꽉 막혀버리고 실수하고 부족하고 자격 없는 이스라엘에게도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겠느냐. 그게 11장의 이야기입니다. 실패해도 부족해도 막혀도 실수투성이어도 구제불능이어도 그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은혜라는 이름으로 반드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야 많은 분이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세상 모두에게 그 은혜와 복을 전달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시라. 훨씬 더 우주적이고 거시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은혜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도 공로도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은혜 받을 사람이라고 해서 나는 은혜 받는 사람, 아직 교회 안 다닌 사람은 벌 받을 사람이라고 평가하는데 우리도 이 밖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라는 이름이 내게 다가오지 않았더라면 나 역시도 심판과 형벌 가운데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 그 은혜의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너비와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에 다가오심으로, 나를 찾아오심으로, 바디메오를 찾아가듯 삭개오를 찾아가듯 나병 환자들을 찾아가듯 마리아를 찾아가듯 사도 바울을 찾아오듯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찾아오듯 그리고 오늘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은혜라는 이름으로 나를 주님의 품 안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실패했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답니다.
모자란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답니다. 막혔는데, 못났는데 하나님의 뜻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반드시 나를 소망의 항구에 다다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을 봤을 때 우리는 밑바닥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이 죄악으로 몸서리를 칩니다. 살면 살수록, 이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무지와 무능과 무력을 더 확인합니다. 매일 같은 자리를 맴도는 것 같습니다.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밥에 그 나물 같은 그 일상을 지나오고 살아가면서 아이들을 낳고, 아이들을 키우고, 아이들을 먹이고, 직장에 다니고, 힘을 쓰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어렵게 돈을 벌고, 땀을 흘리고, 고생하고, 막히고, 그걸 또 풀어내고,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진로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질병에 걸리고 수술하고, 그렇게 실수연발 좌충우돌 뒤죽박죽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사이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경험하십니까? 예수 믿는 자나 예수 안 믿는 자나 이런 은혜를 세상에서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름으로 찾아오신 놀라운 긍휼인 것을 확인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뒤죽박죽 실수연발이던 내가, 분노하고 참지 못했던 내가, 나보다 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향해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그들을 품어주는 그런 자리까지 가 있는 우리 자신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세상에서, 그 환난에서, 그 고생스러운 일상에서 우리를 그렇게 키워 오신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이 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세상 빨리 끝내고 우리 아버지 품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우리 모두는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비록 악하고 힘들고 혼탁한 세상이나 그 아버지 집에 도착하기 전에 우리 아버지를 닮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은혜의 장소라는 것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현실로 인해서 너무 불평하거나 불만족 가운데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은혜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께서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에 지속적으로 찾아오셔서 은혜로 이끌어 가실 줄을 믿는다면 우리가 바랄 것은 이 세상의 현실과 상황이 이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지혜,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하여 쉬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확인하시고 이번 한 주 담대하게 또 평안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 가운데 그 믿음의 길을, 그 고난과 환난의 길을 기꺼이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